싱가포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민족 부활의 비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일되는 그 비전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보고 막대기 2개를 취하라. 그래서 한 막대기에는 유다라고 쓰고 또 한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이라고 쓰라 말씀하셨죠. 이 유다는 남쪽 유다를 가리키고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자, 그러면서 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된다라는 통일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에스겔서 37장 17절 말씀 보니까 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 19절에서는 내 손에서,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말 성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하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하드라는 하나라는 단어인데, 이 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것은 히브리어로 복수형이 되어 있어요. 복수형. 그런데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것은 단수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인간의 손에서 이루어진 통일은 완전한 통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긴 되지만 완전한 통일이 안 되니까 여전히 둘이다 이 말이죠. 복수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은 완전한 완벽한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북한 공산당 공산주의 국가와 남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 민족도 통일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주도하는 통일은 결국 완벽한 통일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이 완전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백성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손에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완전한 통일이 안 돼요. 여전히 사상적인 대립, 또 지역 간, 또 민족 간의 대립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진 통일은 완벽한 통일이 됩니다. 지금 세계 미래학자들도 만약에 남북한이 통일만 되면은 이 통일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등가는, 미국을 능가하는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선교하기 위해서 미국을 세계 1등가는 부강한 나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제 세계를 제2의 선교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구속사의 말씀으로 전 세계 열방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세계에서 1등가는, 미국을 능가하는 부강한 나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여러분 교재 2페이지 보시면 첫째 아담의 족보와 둘째 아담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의 역사는 구속사다라고 표현하죠. 영어로는 The Redemptive History. 자, 이 구속사는 크게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 타락.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고장났어요. 그럼 우리 인간들은 어떤 물건이 고장나면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고쳐서 다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의 세 번째 과정은 회복, 네 번째는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구속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구속. 그래서 이 구속이란 단어가 영어로 redemption인데, 이 구속이란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하나는 구하다, 구해내다. 어디에서 구해내느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해내다, 건져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값을 치르다, 값을 치르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To pay, 값을 치르다. 그래서 이 단어는 시장에서 노예를 사올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면 노예를 사올 때 누가 그냥 줍니까? 돈을 줘야지 노예를 살 수 있잖아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손아귀 속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값을 치러야 사단이 우리를 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치른 거예요.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피로 사신 교회다, 핏값을 치르시고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다 죄인이었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죄 짓지 않았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얼굴 한번 보게 해요. 어떤 분인가. 우리는 다 죄 지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 그랬는데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남을 미워했습니까? 심지어는 같이 결혼하고 몸 부대끼고 사는 남편도 미워한 적이 있었잖아요. 남편 미우면은요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남편 닮은 애새끼도 꼴보기 싫어요. 그것도 죄, 살인죄. 그러니 우리는 다 죄 짓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 손이 죄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손을 작두로 착 잘랐다, 죄 없어지지 않아요? 아니, 좋은 비누, 세제로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이 손을 닦는다고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수단 비누, 잿물로 아무리 손을 씻어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데요. 심지어 이 손을 불에 태워가지고 그 가루를 태평양 바다에 뿌려보세요. 죄가 없어지나?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 죄가 다 없어진 거야.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감사한 제목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구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구속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 끝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을 첫째 아담이다, 이렇게 불러요. 첫째 아담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속사를 완성하시는데 예수님을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은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고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첫째 아담은 피조물이라는 거죠. 피조물, 땅에서 났으니까. 근데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에 둘째 아담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니라. 그러니까 산영은 뭐냐면 자기 혼자 살아있는 상태다, 이 말이죠. 영어 성경에는 a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다, 산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a life-giving spirit, 생명을 주는 영이다. 우리가 인간이 인간에게 어떻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못 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 왜 예수님을 아담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아담이라는 이 헬라어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죠.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담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는 첫째 아담으로 시작해서 둘째 아담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첫째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전체 구속사가 창세기 5장이라는 족보에 압축이 돼 있어요. 또 노아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까지의 방대한 구속사가 창세기 11장 족보에 압축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구속사가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압축이 돼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방대한 구속사를 족보 속에다가 압축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족보를 깨달으면 구속사를 깨닫게 되고, 구속사를 깨닫게 되면 성경 전체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족보는 어렵고 지루하니까 성경에 나온 족보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예수 믿고 성경 읽을 때 마태복음 1장부터 읽잖아요. 읽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 낳고 아미나답 나손 낳고 에라이 그만 나라. 그리고 성경 덮어버려요. 그러나 실은 그 족보 속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방대한 구속사를 하나님은 족보 속에 탁 압축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탁 풀면 구속사 전체가 탁 풀리고, 구속사가 풀리면 성경이 탁 풀리고, 성경이 풀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다 풀리는 거예요. 왜 사업이 안 되고 애들이 속색이고 인생이 꼬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말씀이 풀려보세요. 인생이 저절로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깨닫기만 하면 여기 올 때까지 풀리지 않았던 여러분의 인생살이 문제들이 다 깨끗하게 풀릴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그 믿지 못하는 것도 병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위대한 거예요. 믿음은 진짜 그대로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영어로 reality,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풀리면 우리 집안이 풀린다, 이거 딱 믿을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서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러분 교재 한번 답을 달아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세요. 가로 1번 구속사는 아담으로 시작하여 아담으로 끝이 난다. 왼쪽에 창조 밑에 있는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죠. 첫째 아담. 그 다음에 오른쪽 완성 밑에 있는 아담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첫째 아담은 둘째 아담의 표상이에요. 표상이라고 적으세요. 이 표상은 헬라어로 튜포스죠. 튜포스. 그래서 그림자다, 타입이다, 예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을 잘 연구하면 둘째 아담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3가지 시험을 하셨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40일 금식했는데 얼마나 배고파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먹음직한 시험이죠. 얼마나 먹음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다치지 않겠다. 여러분 아파트에서 어떤 사람이 20층에서 올라가가지고 떨어지려고 해보세요.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보암직한 시험이에요. 세 번째는 사단에게 절만하면 천하만국을 다 준대요. 절 한번 해버리지, 천하만국 다 준대는데, 얼마나 탐스러운 시험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겪으셨는데, 이것은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 그랬죠. 그러니까 첫째 아담의 모든 그 모습은 둘째 아담,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길을 걸으실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오실 자, 예수님의 표상, 튜포스,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첫째 아담의 족보가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창세기 5장의 족보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첫째 아담은 둘째 아담의 표상이다. 헬라어 튜포스. 그 다음에 첫째 아담의 족보는 창세기 5장이요. 둘째 아담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2가지 족보의 개요와 역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 아담의 족보죠. 자, 첫째 아담의 족보는요, 사람으로는 10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역사를 보면 아담이 지음받은 때로부터 노아가 태어날 때까지는 1056년이 흘렀어요. 1056년이.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노아가 죽을 때는 950세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950을 더하면 2006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가 죽을 때까지는 2006년이 흘렀어요. 2006년이 흘렀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9절에 노아가 죽었다는 것을 9장
9장 29절에 노아가 죽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창세기 5장 1절에 그 히브리어가 나오죠. 창세기 5장 1절, 이 히브리어가 세페르 톨레돗이라는 단어예요. 세페르 톨레돗. 그래서 이 세페르란 말은 책이라는 뜻이에요. 책. 그 다음에 톨레도트, 이것은 족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톨레도시라고도 부르고 또 톨레도트 이렇게 발음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단어는 단순히 족보가 아니라 족보책이라는 거죠. 책은 두껍잖아요. 페이지도 많고. 창세기 5장 족보는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책이라 그랬을까요? 그 짧은 족보 속에 1056년의 방대한 역사가 압축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 교재 보시면 그 족보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놓고 있어요. 아들을 낳은 나이, 그리고 아들을 낳고 얼마를 더 살았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나이에다가 그 뒤로 얼마를 더 살았는지 합치면 죽은 나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들을 낳은 나이, 아들을 낳고 얼마를 더 살았는지, 그 다음에 죽은 나이가 기록돼 있죠. 자, 아담은 130세 셋을 낳았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어요.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죠.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마할랄렐은 65세 야렛을 낳았어요.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았죠. 또 에녹도 65세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무두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 노아를 낳은 거죠. 그래서 여기 130부터 182까지 다 더하면 1056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가 출생할 때까지 1056년이 흘렀어요. 대단하죠. 자, 그런데 이 아담은 130세 셋을 낳고 800년을 더 살았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930세 죽었대요. 930세에. 그러니까 아담이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계산해 보면은요, 이 라멕 구대손 라멕과 같이 살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100살 살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4대가 같이 살아요. 지금도. 그런데 진짜 930세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의 10대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부터 라멕이 태어날 때까지 요 187까지, 130부터 187까지 요걸 전부 더해 보세요. 그러면 874가 나와요. 874가. 이게 무슨 말이냐? 라멕이 태어날 때 아담 나이가 874살이라는 거죠. 그래서 930에서 874를 빼면 56이 나오죠. 그러니까 라멕이 56살 됐을 때 아담이 930세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건 뭐냐? 아담하고 구대손 라멕이 56년을 동시대 같이 살았다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오래 살게 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이 먹었잖아요. 그 아담이 빨리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아담을 오랫동안 500년도 아니고 600년도 아니고 700년도 아니고 800년도 아니고 930세까지 오래 살게 했어요. 왜 오래 살게 했을까요? 그것은 자식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라,
네가 에덴 동산에서 배웠던 세계를 자식들한테 알려주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났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일은 아담밖에 몰라요. 자식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구속사를 자식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살려가지고 자식들한테 계속 가르치기를 원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일찍 죽어도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삽니까? 일찍 죽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식들에게, 후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오래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가서 놀러 다니고, 나가서 죄 짓고 세상 즐기라고 오래 살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고 오래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자식들에게 또 여러분 후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아담이 라멕과 56년을 동시대 살았는데 살면서 신앙을 전수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창세기 5장 28절에서 29절이죠. 자, 라멕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어요. 창세기 5장 28절 29절에. 이 노아는요, 히브리어로 노아흐. 그래서 이것은 안식 또는 안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까? 창세기 5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해가지고 맨날 땀 흘리고 고생하고 수고하는 우리를 안위하는, 회복하는 세상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신 사건은 창세기 3장 17절 보면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일인데 라멕이 알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할아버지 아담이 56년 같이 살면서 라멕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신앙이 전수되기를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럽에 간 적이 있는데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갔더니 10,000명이 모이는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갔더니 한 15명이 한쪽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 큰 성전에서. 근데 15명 전부가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유럽은요, 완전히 교회가 세상 말로 말하면 망했다고 할 정도로 존재가 없어요. 그 유럽의 유명한 교회 가보세요. 문 열고 들어가 보면 술집이에요. 또 유명한 교회 문 열고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 예식장이에요. 다 교회가 문 닫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이 구속사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리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교재 보겠습니다. 이제 4페이지 보세요. 자, 2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첫째 아담의 족보는 몇 명이죠? 10명이에요. 그다음에 아담부터 노아 탄생까지는 1056년, 아담부터 노아의 죽음까지는 2006년. 그다음에 4페이지 보세요. 표 밑에 아담과 라멕은 56년 동안 같이 살았다. 신앙 전수를 원하신 거죠. 자, 우리 다 같이 창세기 5장 28, 29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거기다가 창세기 3장 17절 적어놓으세요. 창세기 3장 17절. 땅을 저주하신 사건이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일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째 아담의 족보의 개요를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의 족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둘째 아담의 족보. 자, 둘째 아담의 족보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공부하겠지만은 42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42대. 근데 인물은 41명이에요. 41명. 왜? 다윗이라는 사람이 두 번 나와요. 그래서 대수는 42대, 사람은 41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둘째 아담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크게 3기로 나눠져요. 자, 제1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2기, 제3기 이렇게 나눠지죠. 자, 1기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자, 2기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이거 옮긴다 이 말이죠. 그다음 바벨론으로 이거한 다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3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은 연대를 계산하면 주전 2166년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전체 12지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주전 1003년이에요. 1003년. 그러므로 제1기는 주전 2166년부터 1003년까지 1163년의 역사를 14대로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 2기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인데, 지금 2기 3기에 보면은 여고냐라는 왕이 나와요. 여고냐. 이 여고냐가 여호야긴 왕이에요. 근데 이 긴 왕이 포로로 끌려갈 때가 주전 597년이에요. 597년. 그래서 2기는 주전 1003년부터 597년까지 406년의 역사를 14대로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달력으로 주전 4년이죠. 그래서 주전 4년까지, 주전 597부터 주전 4년까지 593년의 역사를 예수님의 족보 제3기는 14대로 압축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둘째 아담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보세요.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자, 잘 보면 남자가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남자가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야곱을 낳았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남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예수님의 경우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예언하고 있는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세요. 자, 4페이지 아래쪽 보겠습니다. 둘째 아담의 족보는 41명이죠. 아브라함 탐생부터 다윗의 전체 왕 등극까지는 몇 년이에요? 1163년. 동그라미 2번. 다윗부터 바벨론 이것까지는
406년, 또 바벨론 이거부터 예수님까지는 593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로 두 가지 족보의 차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족보의 차이점. 자, 첫 번째 차이점은요, 연속성과 비연속성의 차이점이에요. 연속성과 비연속성.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연속적이라는 것은 각 세대별로 중간에 빠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장 족보, 첫째 아담의 족보는 연속적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담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 족보는 비연속적이에요. 그래서 먼저 첫째 아담의 족보가 연속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어떤 분은요, 이 첫째 아담의 족보,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요 사이에 다른 빠진 사람이 있다라고 증거를 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왜? 분명히 자식을 낳은 나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숫자를 우리가 몰라도 된다면 하나님이 기록 안 했겠죠. 이 숫자가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만약에 성경에 없는 말씀을 더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을 그 사람한테 더한대요. 만약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빼버리면 생명나무 앞에 나가는 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데서 빼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130, 105, 90, 70 숫자가 이게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서 1장 14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신약 성경인데 아담의 7세 손이 에녹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헵도모스, 아포, 아담, 헤노크. 그래서 이것은 아담을 포함해서 아담부터 7번째가 에녹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아담부터, 아담 포함해서 1번이죠. 셋이 2번째, 2번, 에노스가 3번, 게난이 4번, 마할랄이 5번, 야렛이 6번, 에녹이 7번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빠진 대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녹부터 노아까지 빠진 대수가 없다면 이 족보는 완벽한 연속적인 족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었는데 미국 전체는요 둘로 나눠져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는 교회와 신학교, 믿지 않는 교회와 신학교로 나눠져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점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역사적 사건으로 믿지 않는 교회, 믿지 않는 신학교가 대부분이고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어야 돼요.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거짓말이죠. 에덴 동산도 거짓말이고, 바벨탑 사건도 거짓말이고, 홍수 사건도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가 역사적이라는 증거는 우리가 에녹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보면은요, 에녹은
365년을 살았어요. 365년을. 그런데 그 중에서 65년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대요. 그리고 나머지 300년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에녹이 왜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했냐? 65세에 65세 뭔 일이 일어났느냐? 65세에 무두셀라라는 자식을 낳았대요. 메투, 히브리어로 메투셀라흐, 이 메투셀라흐라는 자식을 낳은 거 65세에. 그런데 이 메투는 뜻이 뭐냐면 종말이란 뜻이에요. 종말, 끝. 그 다음에 셀라흐는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 이름이 종말을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네 아들이 죽으면 세상 종말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아들을 낳으면서부터 그 세상이 끝난다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진짜로 무두셀라가 죽을 때 세상 종말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이 무두셀라는 창세기 5장 27절 보면 969세까지 살았어요. 가장 성경에 오래 사는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근데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죠. 그리고 노아 600살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에 종말을 보냈다라고 창세기 7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에 보세요. 969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 종말이 온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홍수로 세상 종말을 가져오셨어요. 그것은 이 187, 182, 600이라는 숫자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빠진 대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 세데르 올람이라는 책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 책은 유대인들이 아주 즐겨보는 책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믿어요. 근데 이 책에 무두셀라가 죽은 날짜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무두셀라가 노아 600세 2월 10일 날 죽었다라고 세데르 올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2월 10일은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 명령하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무두셀라가 노아 600세 2월 10일 날 딱 죽었어. 그리고 자식들이 장사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나머지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일치한 거죠. 아니 만약에 방주에 들어가라 하는데 무두셀라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그 말 할 수가 없잖아요. 무두셀라가 죽어야 세상이 끝나는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루는 노아가 방주를 짓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코피를 흘릴 정도예요. 막 쓰러질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무두셀라가 이제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언제 세상이 끝납니까? 방주 짓는 거 너무 힘듭니다. 항의를 했어요. 그때 무두셀라가 노아 보고 야 손자 노아야 힘내라. 조금만 참으면 된다. 하나님이 곧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 아니 할아버지 어떻게 하셔요 그걸? 야 요새 이 할아버지 건강이 시원치 않나? 내가 옛날 같지 않아. 하나님이 내가 죽으면 세상 종말이 온다 그랬는데 야 곧 부르실 것 같아. 이렇게 자기 이 온몸이 무두셀라는 종말의 신호예요. 종말의 신호.
근데 딱 무두세라가 죽은 날짜랑 방주가 완성된 날짜랑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라는 그 날짜가 딱 일치가 됐잖아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김정은이가 만난 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대로 만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약속 잡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아담의 족보, 첫째 아담의 족보, 창세기 5장 족보는 연속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속적인 족보예요. 자, 반면에 둘째 아담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는 비연속적이죠. 자,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역사가 마태복음 1장 족보인데 아브라함은 주전 2166년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주전 4년. 그러면 2162년의 간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인물은 40명. 그러면 여기 아담과 셋이 있다면 요 사이에 세대 간격은 하나잖아요. 또 셋과 에노스 사이에 세대 간격도 하나. 그러니까 인물이 3명이면 세대 간격은 2이에요. 그러니까 41명이니까 세대 간격은 40세대죠. 그래서 이것을 40세대로 나누면 약 54년이 나와요. 약 54년. 보통 여러분 한 세대는요 25년에서 30년이에요. 보통 25년에서 30 사이에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잖아요. 근데 한 세대가 예수님 족보는 54년이나 돼. 이것은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족보에 있는데 14대라는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필요 없는 대수는 예수님 족보에서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비연속적인 족보죠. 중간에 빠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저희 교회가요 목사님이 30분이 넘어요. 큰 교회예요. 저희 교회가 그 부지가 64,000평이에요. 완전히 산으로 삥 둘러싸여 있어요. 엄청 큰 교회예요. 여러분 한번 와서 보시면 놀래버릴 거예요. 야, 이게 교회인가, 이게 대학교 캠퍼스인가 놀랄 거예요. 그 목사님이 30분이 계시는데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고생 많으시는데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우리나라 제일 좋은 호텔, 제일 좋은 레스토랑에서 대접할게요. 근데 목사님 그 자리가 14자리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14분만 오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30명인데 어쩔 수 없이 14분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14라는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필요 없는 사람은 예수님 족보에서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 밥 먹으러 갈 때 빠지면은요 진짜 서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야지, 빠지면 그 멸망이 멸망.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고 생명책에 이름이 다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교재에 한번 답을 달아볼게요. 자,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이제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큰 2번 두 족보의 차이점. 1번 연속성과 비연속성의 차이. 동그라미 1번 첫째 아담의 족보는 뭐예요? 연속적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연속적이다. 무두셀라의 뜻은 저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라는 뜻이에요. 저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을 때 세상 끝이 왔잖아요. 동그라미 2번 둘째 아담의 족보는 비연속적이죠. 아브라함의 출생은 주전 2166년, 예수님의 출생은 주전 4년.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에 40세대의 간격이 있다. 그러므로 2162년을 40으로 나누면 약 54년이다.
54년. 보통 한 세대는 25년에서 30년이에요, 성경을 볼 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14대에 맞추기 위하여 많은 대수를 생략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가지 족보의 차이점을 보면은요, 죽었더라와 낳고의 차이예요. 죽었더라와 낳고의 차이다. 그래서 창세기 5장 족보를 보면은요, 에녹만 빼놓고는 전부 죽었더라로 끝나요. 자, 창세기 5장 5절, 8절, 11절, 14절, 17절, 20절, 그리고 27절, 31절 보면 다 죽었더라. 아담도 죽고 셋도 죽고 에노스도 죽고 게난도 죽고 말랄도 죽고 다 죽었더라로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로 끝나요. 하나는 죽는 족보고 하나는 사는 족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 족보에 속해서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족보에 속하면 죽는 게 아니라 산다는 거예요. 애를 낳는 것은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냐? 영원히 산 자예요. 영원히 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면 우리도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여자들이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 찾아왔어요. 야,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예수님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는 거예요. 또 계시록 1장 18절에도